오늘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한국의 2002년 월드컵의 주역, 즉 4강의 주역이었으며 영국 토트넘의 전설이었고 그 후에 KBS 축구 해설위원으로 유명했던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김지수의 인터스텔라와 인터뷰한 내용, 아주 긴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분만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는 축구 국가대표와 프로 선수의 생활을 마치고 또 유명한 KBS 해설위원으로서의 일도 스스로 그만두고 그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타트업, 즉 새로 시작하는 벤처 기업을 하면서 사회를 위한 기업인데 그 이름이 삭스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삭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말, 삭스, 양말업, 그 양말을 위로 올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축구 선수들에게는 삭스업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매우 많이 통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뛰다가 넘어지거나 태클을 당하여서 쓰러지고 부상을 당해서 쓰러졌을 때에 선수가 그라운드를 뒹굴다가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의 어떤 선수든지 동일하게 하는 하나의 리추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일어서기 전에 선수들이 자기의 축구 양말을 두 손으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일어나는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쓰러지고 지쳐서 혹은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자 하는 의미에서 삭스업이라고 하는 양말 가게를 합니다. 그는 양말 발목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일어난 사람들, 힙합 뮤지션이든지 운동선수이든지 그들이 무명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면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오디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편지 썼던 내용들을 그 양말에다가 인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팝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쓰러져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있어도 여러분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양말을 올리면서 삭스업 하면서 다시 함께 일어나십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또한 그는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한국 홍보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단체는 1952년에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시는 미국 분이 시작한 어린이 구호단체입니다.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국을 바라보았을 때에 6.25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겼는데 그들을 돕기 위하여 전쟁 고아, 불하고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만든 것이 컴패션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컴패션 인터내셔널, 전 세계의 어렵고 힘든 자들 돕겠다 하는 그러한 구호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금 우리 교회 출신들도 여러 명 직원으로 또 혹은 여러 가지 발런티어로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영표 씨가 그러한 삶,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우하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에 자기의 남은 생에, 그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3, 40년의 삶을 쓰러진 자를 위하여 돕겠다고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의 한 문장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력에는 시간, 고통, 인내, 눈물이 꼭 따라요 입니다. 그 말을 김지수 기자가 그러면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영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전제는 잘 하고 싶으면 경쟁하는 친구보다 더 노력해야 해요. 경쟁하는 상대가 10시간을 하면 나는 11시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이에 내가 좌절을 이기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수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의사 1명 뽑는데 100명이 달려들면 1명만 성공하고 99명은 실패자가 된다고 해요.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룬다는 건 희망 고문이라고 하면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요. 그런데 가설이 틀렸어요. 1명 뽑는데 절대 100명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전력 질주는 그중 7, 8명만 해요. 거기서 1명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6, 7명은 다음에 도전하거나 다른 일을 해도 참 잘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전 세계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구제하는 한국 홍보대사로 사역하면서 그들 돕기 위하여 싹스업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어쩌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기회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쟁률 100대 1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 100명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은 6, 7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영표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그는 재능이 없는 선수였기에 그가 대학교의 축구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표에 뽑히지 못하고 자기 학교에서만 국가대표가 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의 좌절감, 그때의 낭패감, 혼자서 운동장을 뛰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는 2년 동안 매일 등산을 가고 매일 줄넘기 2단 뛰기를 1000개씩 하면서 그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우연히 그는 국가대표에, 정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23명을 뽑았는데 그는 뽑히지 못했고, 그러다가 그 뽑힌 선수 중에 1명이 부상을 당해서 1명만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대표를 뽑는데 거기에 응시해서 그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가대표의 주전이 되고 한국인과 영국, 독일 등에서 정말 성실한 선수로 이름이 날린 그런 선수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먼저 실력을 쌓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최선을 다하고 남보다 1시간 더 늦게 자고 1시간 더 땀 흘리고 1시간 더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축구공처럼 이웃에게 패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패스해야지. 축구 선수가 자기가 골을 넣겠다고 공을 혼자 몰고 가면은 그 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축구는 똑딱똑딱 축구처럼 패스를 잘해야 이긴다고 합니다. 인생도 패스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영표 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매우 유명한 성경 챕터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형사들이, 경찰이 범죄 혐의자를 신문할 때에 그 취조실 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하라. 죄를 지었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아이 컨택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나타난 죄의 결과 혹은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죄의 영향력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시선을 피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없는가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교차로에서 종이를 들고 나는 전쟁 군인입니다. 나는 홈레스입니다. 라고 써있는 종이를 들고 써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운전자를 보면 대부분 눈을 피합니다. 나눌 수 없다고. 어쩌면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내가 나눌 만큼 부유하지 않다고. 나도 힘들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시선을 피합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평안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시선을 피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죄의 영향력은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였느냐?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즉 나의 선택 이전에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연결되어지고 그 부끄러움은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을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in low esteem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죄는 아이 컨택트를 피하게 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피하게 하고 숨게 하고 결국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고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낮은 자존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조차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받을 경멸로 인하여서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는 그 사람을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되었다고. 결국 우리는 죄의 결과에서 도망하고 회피하려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남 탓이나 사회 탓을 하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자신도 시대와 환경의 피해자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한 부부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모든 관계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불편함, 이 단절의 사망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피부 색깔에 의한 차이,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차이, 깨어진 관계의 단절. 이 관계성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나름 노력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망,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시대에서 바라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죄의 책임에 대하여 두려워서 피하고 남 탓을 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자신에게 감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깨어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버렸고 3년여 동안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팔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고 결국 십자가의 목에서 못에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사람들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무서운 죽음, 그 무서운 고통, 그 무서운 십자가의 그 처절한 시간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온몸으로 그 고통을, 그 죽음의 무게를 자신의 몸으로 지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피하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피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 그 두려움,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첫 번째 역량인 그 두려움을 과감하게 정면으로 맞서며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두 번째 역량인 남 탓도 예수 그리스도는 과감하게 극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한 절 안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이나 유대 대제사장의 신문에서도 예수님은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남 탓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명 그들이 자기를 못 박았고 분명 그들이 자기에게 상해를 입히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이 나를 죽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진실로 죄의 영향을 자신의 죽음으로 극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하나의 모델로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자신을 변명하며 남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남 탓을 하는 가족과 친구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죄하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두려움과 남 탓을 극복하고 용서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과정, 찔리고 죽으시고 입을 다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1절은 특별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고통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행위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만족,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받게 될 그 기쁨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예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 것을 예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고통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here and now라고, 여기 현재 우리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 자녀부터 먼저 먹이고 입히고, 나 자신부터 먼저 좋은 집에 살고, 나 자신부터 먼저 좋은 차를 타고,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보상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에서 십자가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천상에서부터 그는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고 가난해하는 우리들 때문에 담대히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그는 3년여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과 찬타와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그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여, 그의 인기의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비웠습니다. 왜 예수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자들을 더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1년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예수에게 없었겠습니까? 그 인기의 최고조에서 그는 그의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의 최고조에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많은 수많은 것들을 최고의 정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그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초대교회에서는 단 한 절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못 박자.
그냥 예수 천국이 아니라 예수의 삶, 예수의 삶의 자세, 예수의 마음에 우리의 눈을 못 박자는 거죠. 예수의 삶을 요약하기를 초대교회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당장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앞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인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그는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삶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죽음의 긴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로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현재를 포함하겠지만 그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끄러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편함, 우리에게 주어지는 손가락질을 개의치 아니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과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어텐션을 받는 그곳에 우리는 앉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말하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받았다고, 단순하게 예수가 우리 위하여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마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찔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예배자로 산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가 왜 오셨고 왜 고통당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사실 마음의 결심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예수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예수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이득 때문에 남 탓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가정을 넘어서 교회에서도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상대방의 실수가 보여, 그래서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하고 싶을 때에 거기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설령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나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듯이 우리가 시간을 내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